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을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와 말씀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또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4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과 기도로 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7절부터 3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1차 순환 예고와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의미 있고 중요한 단락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최북단에 위치한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북방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셨고 또 앞으로 있을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원하신 제자의 길과는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에 앞서서
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셔야 될 것들을 앞서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아주 쉬운 자세나 쉬운 방법들로 운동에 가까이 친숙해지도록 하죠.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가면 점점 더 어려운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에 몰두해야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 가르침의 단계가 확 올라가죠. 그것처럼 제자들도 이제는 이유식만 먹고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이고 확실한 가르침과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더욱더 정확하게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만 했습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의 수준이 한층 더 높아져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올 많은 어려움들을 그렇게 해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29절과 같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답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또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두 다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이 고백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기는 했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 베드로가 항변하는 좀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첫 제자라고 부를 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함께했던, 말하자면 예수님의 오른팔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는 것,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래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동참했던 그들이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사역,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은 완벽히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마치 젖먹이 아이들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마다 이유식에 만족하며 자신 스스로를 성장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초청하면서 분명히, 그 제자들을 부르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도 잊어먹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예수님의 치유 등 놀라운 일들 앞에서 그들 스스로 자신을 높였고 자신들의 자리조차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더 잘 알았어야 했습니다. 물론 자신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생각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입으로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혹은 더욱 좋고 그럴듯한 고백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신앙의 고백과 또 우리의 삶은
함께 이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유려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이 주님의 삶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고백은 아무런 힘이 없는 고백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없는, 아무 능력 없는 고백이라면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상황 앞에서 이 제자들처럼 흔들리고 의심하고 다른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선언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방법을 예수님은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이 자기 부인이란 철저한 자기 포기로서 내가 주인이었던 그 삶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겼던 이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철저히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분명한 정체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35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 생명, 새 생명을 누리고 나아가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전도자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목숨을 복음을 위하여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세상의 좋은 사상을 따르는 것도, 어떤 예배의 형식을 따르는 것도, 또 경건의 모양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복음의 본질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이 구원의 본질인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의 방향성,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부인하며 지신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을 기억하며 따르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복음, 구원의 본질이고, 그것이 이 사순절 절기 가운데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방향성이라는 말입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중국 송나라의 학자였던 사마광의 어릴 적의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커다란 물 항아리, 그 마을 모두가 사용하는 그 물 항아리에 빠졌습니다. 살려달라는 아이의 다급한 비명을 듣는 동네 어른들이 이 항아리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각기 소리칩니다. 사다리를 가져와라, 밧줄을 가져와라, 뭐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각자의 방법을 말하며 이 아이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요란법석을 떨 때 물항아리에 빠진 아이는 점점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어린 사마광이 옆에 있던 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 그 커다란 물 항아리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던 모든 물이 쏟아져 나왔고 당연히 아이의 생명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항아리는 다 깨져버렸지만 아이를 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사다리를 가져와서 밧줄을 꺼내서 밧줄로 아이를 꺼내는 방법도 물론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항아리를 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항아리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재물이나 어떤 권세나 명예나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관습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 이것이 항아리입니다. 즉 자신이 구축해 놓은 삶의 공로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씩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것을 모른 채
그 항아리만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튼튼하게 만들어 버리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내가 누구게 하는 퀴즈나 스무고개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지금 너희가 만들고 있는 그 항아리를 깨고 나에게 나아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손짓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들은 우리는 그 항아리를 깨뜨려야 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두고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그저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살리셨던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우리가 지키고 있었던, 우리가 행여나 놓칠세라 붙잡고 있었던 이 나라는 항아리들을 깨트리고 주님 앞으로 나와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진심으로 반응하셔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며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알고 더 온전히 알아가시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던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른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들, 나의 겉을 치장하려고 했던 나의 모든 마음들, 이 시간 다 깨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주님의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어려움들과 또 많은 힘든 일들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겨내며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그 모든 연약한 부분에 손얹어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다시는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협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어두운 통로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밝은 빛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2년이 그 오미크론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원년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세 분의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규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금이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셔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 주님 그 일들을 통하여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에서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그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 다시 그 땅에 또 우리나라 이 땅에도 평화가 찾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과 또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서 일천모 제물을 드립니다. 160에서 164번째, 260번째, 494번째의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